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같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못새 물이 천사 와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병이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 주변에 행각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뭐 온갖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은 참 38년 된 병자라.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예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쌓이고 쌓인 억울함, 분함, 서러움 다 터져나가지고 다 토해버렸어요.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러한 그의 영혼에 예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심없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자기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이젠 다 빼버렸으니까. 그런 생각 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을 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유대인만큼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안식일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율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지요. 이 보니까 10계명 이제 성경 제일 대부분 나오는데 거기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성이나 내 여성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대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계명 이걸 우리가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멸망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팠다. 우리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두라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일인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건가? 어디까지 멀리 가면 그게 일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 또 그리까지
가면 그게 일이 아닌 것이 되었으니까 그걸 철저히 나름대로 하는 뜻대로 살리고 막 노력해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일이다, 이건 아니다 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죠.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수께서는 아세요. 어떤 일이 닥치는지. 이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 이 시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 시비를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아시면서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난 사람은 11절 같이 시작. 자, 날 낫게 한 그.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 낫게 한 그분이 나에게 잘 들고 걸어라 하셨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아까 38년 된 병자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칭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 그 다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같은 예수에 대한 묘사가 완전히 달라요. 38년 된 병자에서는 자기를 낫게 한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 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바꾸선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 감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에서 나은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한 그 사실에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어딨냐? 아니, 안식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어쩌면 이분이 오실 그분이 아실까 하는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사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병난 사람에 대한 공감, 당시의 그 불치병을 낫게 하다니, 와,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니, 안식해서는 안 될 일 시키는 그 사람 누구지? 그만 나오는 거예요. 관심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분노, 그 사람을 색쳐야 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식을 왜 주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을 봤습니다. 나 여호와가 예수 동안 온 세계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복되어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날은 아무 일 타지 말고 그날 쉬어라 하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는 쉬는 게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해봤대요. 어떤 나라에서. 주일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게 한 거예요.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생산량이 100이라 칩시다.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주일에 쉬고 그러시겠지만
생산량이 110kg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셨어요. 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우리 육신만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예수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땅도 하늘도 바다도 그 가운데 만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 형상의 인간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했더니 피곤해.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육신의 피곤함에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교제와 기쁨이 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 하나님 수준의 영적인 안식. 죄가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과 섬김과 기쁨이 충만한 그 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육신의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만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래 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림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러한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우리가 그냥 6일 동안 일했으니 오늘은 쉬자 그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줄 알았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숨으로 오하시면 영광제에 나아갈 것이니 주님 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제 할 바를 잘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상급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 이 땅에 잠시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광주에 살게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처를 살게 될 것을 우리 항상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누군지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이고 나 영원한 본향은 아버지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그것이 새로하시는 그것이 소망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안식업이에요.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도록 이 날은 하늘 것으로 충만치어서 그래 내가 돌아갈 본향 내 아버지 그래서 영원히 누릴 나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박질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거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의 뜻은 천국의 안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안식, 그 안에 그냥 육신적으로 쉬는 것만 집착한 거예요. 한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이승만 보시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글자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경에서 깨닫게 하신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냥 글자만 보선 아무렇다 하지 마라. 무엇이 일일까? 어떻게 가는 것이 일일까? 뭘 들고 가는 것까지가 일일까? 그만 한 거예요. 뜻은 좋은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안식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작 하나님을 섬하고 천국의 영생을 섬하는 그 안식의 개념은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뭘 진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냥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거라.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들은 불 켜는 것도 스위치 오는 것도 일하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불 켜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 하늘을 천국인 걸 알고 그것을 섬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의 뜻인데 그걸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들고 그러가 그것은 무엇이다? 일이다.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죄에 짓눌려가지고 병마에 짓눌려 있는 이 삶을 하늘의 안식의 자로 인도하시려고 병 낫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런 큰 일을 하시고 진짜 안식을 이 사람한테서 이루고 가시는데 이제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 성경 볼 땐 글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글자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하라 하실 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동행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분난 거예요. 아니 안식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딴 나라 심지되는데 아니 이 악한 것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들이 아니 누가 내게 잘 들고 그러라 했느냐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요. 하지만 진리에 기반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착각이 위한 유대교적 열심입니다. 구약을 주신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연한테 해석해서 만들어낸 유대교적 열심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유대교는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을 자연함대로 해석해가지고 변질되어진 그런 믿음이에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의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이런 시비에 걸릴 줄 아시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이 논지 붙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고 당신은 피하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아니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을까? 자리 들고 가든 자리 안 들고 가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성경 보면 계속 자리를 들고 또 자리를 들고 또 자리를 들고 계속 나와요. 예수께서는 일부러 이 사람이 안식일 시비에 걸리도록 만드시고 당신께서는 잠시 빠지신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자, 14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또 승리들한테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만나신다?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만났어요. 찬양이란 곡절을 빌려서 노래할 땐 안 만나십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어주시고 곡조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경배와 찬양이 되어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의 임재 중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났어요. 그때 그분은 가까이 오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말씀 되십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 만나신 것이 일부러 이 사람이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성도님들 이걸 보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이걸 보면 이 사람의 그 불치병 38년 된 병은 아마도 무엇과 연관이 있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 반팔 차림으로 설sul 긋고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감기 걸려가지고 열 오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또 어떤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항상 그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질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 경우는 아마도 죄와 연관이 있다. 자기 죄일 수도 있고 자기 집안, 가문의 죄일 수도 있고 가문의 죄 때문에 자손들에게 큰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이 사람 그때 약간 찔끔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옛날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그랬나 보다. 자, 뭐 하게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하면? 죄를 지으면.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품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들이 치유받을 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의 중에 나온다든지 우리 성도님들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나을 수가 있어요. 불치병인데 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요. 몸도 나아지고 구원도 받고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가게 되시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다음에 가지 않고 안 가면 반드시 믿는데 그 사람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병을 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병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만 낫고
이제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마음이 돌이킬 수 없으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와가지고 곧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번 안 믿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목사님 모셔달라고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중풍병이었어요. 중풍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그냥 나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기도하는 다음에 수목사한테 여보 오늘 기도하는데 능력이 확 들어가더라면서 그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소식한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걸어다닌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어요. 얼마 안 가서 하기서 생명을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젠 죄 품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얘야 잘못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마라. 이사야 마음이 깊이 새겼어요. 그 다음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막 찾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아니 안식일에 잘 들고 그러란 그 악한 존재가 누구냐? 병 고치고 뭐가 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시킬 리가 없어. 병은 나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그 사람 누구야? 찾기만 해봐라.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망조아들었는데 우리가 안식을 철저시켜야지. 그런데 안식을 제자하시는 예수께서 진짜 안식일을 보이신데 사람들은 못 봐요. 말씀은 안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머리는 알고 암수까지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 뜻과 안식의 의미는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있게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분명했는지 찾기만 해봐라 하고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시라. 그분이 날 고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았어. 예수. 그렇게 된 거예요.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했던지라. 예수께서 이걸 아세요. 아시만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안식일에 잘 들고 걸어가야 했다. 자, 너희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처럼 뭐 병 고치고 뭐 하나님 역사 그건 모르겠고 안식일에 잘 들고 걸어가게 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에 잘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일이다 해가지고 안식하면 안 될 것이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더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시비를 지금 거신 거예요. 시비를 거신 이유가 진짜 안식이 무엇이냐. 그걸 유대인들에게 생각해봐라.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것이 하나님 역사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럼 90%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역사 맞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나님 사람이겠지요. 그럼 내가 안식에 잘 들고 걸어가라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느라고 일부러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소문이 자자고 하나님 사람 같은데 안식에 잘 들고 걸어가라 했다? 하나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알기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사, 어쩌면 메시지도 보는데 그분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몸이 피곤해서 몸 쉬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 만드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의문을 품고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안식하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피곤해 오늘 좀 쉬어야지 그 뜻일까? 그럼 하나님은 안식에 일을 안 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건만 안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것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거기까지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고 필요하다면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대조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고 전번에 보니까 빈대도 생각했잖아요. 그죠? 빈대도 그 난관을 아니 이것들이 침상 위로 올라서 어떻게 하지? 자기들 침상 위로 기어올라고 그다음 침상에 그 네 발을 양쪽에 물 담아가지고 탁탁 놓으니까 올라가도 어렵지만 올라가도 물에 빠져 죽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벽 타고 올라가지고 그 밑에 산 있나 없나 보고 탁 떨어지고 그래 핏바람 먹고 빈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 많은 공부는 스스로 생각 능력을 안 키워준 게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 능력을 안 키워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 사회 나와서 각 문제 부닥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어떤 문제 부닥칠 때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답을 다 찾아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볼 때도. 그럼 무조건 그러려니 하나님 말씀일까? 무조건 맞지?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일까? 안식일 지켜야지 무엇일까? 그것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는 한참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정답을 들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 들으면 어떤 사람은 되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뭔가 알쏭달쏭 잡힐 것 같은데 잘 안 잡히고 잡기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식을 잘못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신지 그것도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정답을 탁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딱 깨달아준 거예요. 맞아. 예수께서는 그걸 좀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만드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아픔을 보면서 왜 이러나 차를 들고 왜 차를 들고 그걸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제 안식일 논쟁을 익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잘 피하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연구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각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답을 들고 딱 정답을 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맞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 맞아. 안식일이 이게 안식의 뜻이 맞아. 마귀에게 진리를 삼을 그 마귀 수단부터
구원해주는 것,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란 뜻이야. 그걸 안 사람들은 아멘, 이분이 진짜시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시고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신 분이라는 뜻은 아무 일도 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수록 그분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식에 참여할 수 만드시고 이게 안식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저분이 죄를 하시고 보면 무엇이 안식일일까? 안식일 일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답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게 되는데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나도 일한다. 언제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지금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안식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안식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식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피곤하셔서 쉬신다,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절대 쉬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안식일에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러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란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만 조금 질은 좀 달라요. 수준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형님 정도로 아시고 너무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좀 안 되고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를 범사에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드시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창조주시고 피조물이고 독생자이시고 입양된 원래는 죄인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 신분이 천냥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여튼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안식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안식이 이런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이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에 초청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꺼번에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그게 안식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바로 그 뜻이고 맞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걸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인도하심 있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뜻을 알려고 한 자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 혹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의 고정관념 하나님 말씀부터도 장로의 전통 그걸 붙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18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난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정확히 더욱더 알게 되었고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되시고 아멘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분, 당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 말씀하신 안식일 그게 맞습니다. 성경 주시는 깨달음으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에 이르게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 이런 결과를 아세요? 아시면 사시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일 품하는 죽일 사람으로 알고 마침내 죽여버려요. 예수께서는 이래서 넘겨서 십자에서 죽으실 걸 아세요. 하지만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건축사에 버림받은 돌처럼 버려지심으로써 그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면서 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 뜻을 더욱더 정확히 알고 바로 섬기기를 영과 진리로 바로 예배하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를 그래서 한가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